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에 풀이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원문 해석의 바탕을 전개해서 우리 구약에서는 에스겔을, 신약에서는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른 거 지금 도틈이 종류가 몇 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걸 뭐 날마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쭉 했는데, 한 지금 3개월, 한 달 3개월이 넘었죠. 1년 4개월 만에 우리 에스겔 원문을 풀이하는, 해석의 한 바탕으로서 풀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이 풀이라는 것은 조금 문자를 쓰면 해석이잖아요. 해석하는 여러 그 갈래, 바탕, 방식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푼다 하는 말, 푼다. 너무 좀 평범한 말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 에스겔서 1장 3절까지 했는데 아주 간단히 했어요. 간단히. 오늘 2월 4일 새벽 깜깜 시간인데 우리 4절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을 이게 지금 바로 앞에다가 뒀네요. 전 뒤에 있는 줄 알았네. 좋습니다. 오케이. 이걸 이렇게 앞에다가 뽑아서 좀 시간을 절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기념인데 1, 2, 3절을 다 낭독을 하고 오늘 4절을 또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소리로 글자를 보고 읽는 거, 자기가 읽는 소리를 듣는 거, 먼저 잘 배워서 읽는 사람 소리를 따라서 읽는 거, 뭐 잘 읽고 못 읽고 처음에는 그런 거 따질 경황이 없지 않습니까? 흉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른 선생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떤 것이 바른 선생의 조건이냐? 원문관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다수를 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세속주의에 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분야가 그러하지만 신학 분야 중에서도 이 원문 분야는 참으로 참상이에요. 참상.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성경관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문의 원자를 모르더라도 성경이 무엇이다, 말씀을 듣는 힘과 원칙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면은 어떤 거짓 대가들이 헛소리도 다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원문관에 가짜들 천진데 누가 참된 선생이고 참된 책자냐, 참된 신학 가르침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기부터 있어요. 그런 조건, 그런 잣대 중에 하나가. 와, 예히 따라하세요. 그게요. 비, 슐로심 샤나. 바, 르비이, 바, 하미샤, 라호데슈. 바, 아니, 부토크, 하, 가돌, 알, 느하르, 크바르. 바로 이게 크바르 강을 말하잖아요. 니, 프트흐, 하, 샤마임, 바, 에르에, 마로트 엘로힘. 아무튼 오늘 처음 온 사람은 1장에서 철저하게 3번이고 4번이고 복습해서 시청하셔야 합니다. 성경 펴놓으시고. 2절 바 하미샬라 호데이슈 히하 샤나하 하미시트 르 갈루트 하멜레흐 요 야킨. 3절 하요 하야 드바르 예호바 엘 예 헤즈켈 벤 부지 하 코헨 부 에레츠 카스딤 알 느하르 크바르 바 트히 알라이브 샴 야드 예호바. 어떻게 읽기가 좀 혀가 돌아가십니까? 한 번에 읽어서 어떻게 자기 성에 차겠습니까? 100번 읽는다고 만족을 하겠소이까? 무작정 읽는 것보다 이제 생각하면서 전력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당김에 다 이것을 뭐 완성은 하지 못하지만 이왕 읽은 거 그냥 읽는다. 단심으로 복잡한 마음이 없이 단순하게. 자, 여기 이제 절수에 빨간색을 칠해야 되는데 제가 뒤에 있는 그 본문에 대해서 앞에다 꺼놓은 걸 제가 꺼내놓은 걸
착각했습니다. 다음엔 뒤에 있는 것으로 합시다. 똑같지만 말입니다. 바, 에레, 부히네, 루아흐, 스아라, 바아, 원래 흐라고 해야 되는데, 민, 하짜폰, 아난가돌, 부에슈, 미트, 라카하트, 아아트, 브, 노가흐, 로사비브, 우, 미토카흐, 크에인, 하슈말, 미토크, 하에슈. 한 번에 읽어서 안 되니까 우리말 책 소리내서 읽듯이 원문 소리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 소리를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 기본이 안 되면 그 언어의 근본을 모르는 채로 맛보지도 못하는 채로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채로 껍데기에 그냥 환장해가지고 결과주의, 육신주의, 세속주의로 전락해서 망합니다. 어떤 그 실제 내용 그런 것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말글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로 설명도 하고 또 글로 써 있기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 걸 한번 또 걸러서 완전히 내 거로 장착해야 되는 과정이 실로 간단치 않아요. 이걸 즐거움으로 온 힘을 기울여서 집중해가지고 전폭으로 영광스러운 목적과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게 갈고 닦고 그런 가운데 저마다에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그런 만큼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아주 보편한 원리를 가지고 보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을 테니까 잘 귀로 듣고 쫑긋하시면서 따라할 분은 따라 하시고 따라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분명히 같이 소리 내면서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조그만 소리는 100번 1000번 해봤자 헛내리고 오히려 더 그냥 반대편으로 튕겨져 나가요. 큰 소리로 그래야 잡념이 없어요. 또 큰 소리로 해야 그냥 뭘 딴 사람과 경쟁도 안 해요. 그냥 전심을 우리 주님을 목숨으로 사랑하듯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풀이하는 해석하는 한 바탕이 되는 방식의 바탕이라고 그랬어요. 근본들. 제가 그 바탕의 방식으로 최소 쉬운 가지로 이걸 지금 각 성경들을 엮어 나가니 66권 곱하기 쉬운 가지를 해보세요. 몇 가지입니까? 300가지입니까? 3000가지입니까?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시간 모든 것에 엑기스를 총 집중해서 저마다에게 잘 깨달아서 잘 이것을 활용해 나가기를 구하는 마음뿐이란 말입니다. 읽기가 뜻을 깨닫고 깨달은 만큼을 고백하는 게 이렇게 소리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직독직토가 되는 건 개인의 역량에 딸렸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니 말로만 성경, 오직 성경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다가서는 이 방법 하나하나를 활용하고 깨닫는 그 여기에 전력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쉽게 곱상하게 적당히 안다 그런 알면 없어요. 간신으로 끝나요. 배반자로 끝날 가능성이 100%예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딴 공부도 아니고 우리가 좀 중요한 선지자의 책 중에 에스겔 아닙니까?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이 네 권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신구약이 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간단치 않아요. 매우 집중해가지고 어떤 한 사건이 됐든지 어떤 한 주제가 됐든지 꿰뚫어 버리는 게 이 선지자들의 그 불꽃 같은 눈, 날카로운 칼, 신랄한 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자세가 바로 선지자들인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이름이나 알려져 있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대단한 선지자들이 글조차 성경에 남기도록 하지 않은 그 대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심금을 울리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불이 번쩍하는 거죠. 자, 한번 읽습니다. 바에레 부히네 루아흐스아라바 민하자폰 아난 가돌 부에슈 미트 라카트 부노가흐로 사비브 우 미토카흐 크에인하
미토카 슈말, 미토카 에슈. 예. 큰 소리로 잘 읽으려고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못 읽는다면서 마음이 쪼그라들지 말고 대범하게, 화끈하게, 통 크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다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에다 맡기는 그런 진실, 성실의 표상입니다. 우물쭈물거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허하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시록 1장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 이 올린 동영상을 시청하시라고요. 제가 뭐 성경도 잘 모르지만 48장까지 이루어진 이 에스겔을 제가 얼마나 알겠소만은 이 한 절에서도 한 단어 한 단어에 혼신의 힘을 놓고 저는 심부름하는 것이니 제가 아는 것보다 백배 천배 이 공부에 이 풀이에 들어서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경쟁하는 그런 싹군처럼 이 진리를 값으로 따져서 그렇게 써먹는, 자기 배나 불리는 그런 것으로 이왕이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나무 틀에 달려 죽으셨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신 시간을 들여서 잘 하지 못하는 이 녹화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게 녹화로 하니까 잘 헤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3절은 배경에 대한 거예요. 뭐 몇 년, 뭐 몇 월, 뭐 며칠도 있었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쓰니 헤즈켈이 족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그런 게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만큼 이제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집안이 괜찮은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코헨인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자, 코헨, 받침꾼, 이걸 우리 한글 번역엔 장자를 붙인 바람에 성경 다루는 사람이 전부 다 교만 방자해지고 예수스보다 그 성경 가르치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폐단이 일부 계속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가지고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의 횡포는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않습니까? 대대로 이 종교꾼들이랑 정치꾼들이 사바사바 하는데 이단 사이비까지도 끼어들어가지고 놀아난다는 사실이 지난번에 그 내란 계엄 사태로 조금 지금 밝혀졌는데 우물쭈물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당만 그런 짓거리를 했겠고 어떤 정치꾼만 그런 도움을 받았겠냐고요. 올바로 했으면 무슨 사태가 벌어졌겠어요? 딱 돈을 먼저 찔러주면 봐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미 목덜미 잡혀서 다 녹음이랑 증인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미봉하려고 뭐 싸우는 척하면서 어영병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냥 누가 이제 꼬리자리로 들어가겠지.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성경과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아는 자들이 그럴 수는 없는데 세상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서구 신학에 속한 것들, 선교 안 되는 자들까지라도 그런 자가 어디 한둘이겠냐고요. 그 뭐 비판하면 한두 끝도 없고 그러려니 하고 우린 우리 길을 갈 뿐이에요. 그냥 나를 뭐 그냥 졸로 보든지 뒤에서 나를 아주 한심한 사람을 깔깔거리는 뭐 그런 뒷담화를 까든 말든 우린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이 시대의 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깊을수록 밤은 깊어만 가는 것으로 성경 전체에서 경고 확실하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니 그냥 묵묵하게 침묵정진 가운데 일로 매진하는 거예요. 여주동행 가운데 말입니다. 자, 바라고 해서 노 1장 4절 바라고 해서 앞에랑 연결되고 있어요. 앞에는
헤즈켈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인지 그 시대상이 국내 국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국제 정세가 없다고요? 여기 보세요. 카스딤 땅. 카스딤을 다름하려면 바벨이 아닙니까? 바벨. 그 다음 크바르라는 가람 강해. 여기 국제 관계가 있고 집안은 종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일꾼 집안이에요. 거기 출신이니 벌써 이렇게 세계사의 문제건 교회사의 문제건 그런 것들을 잘 장착하도록 했고 또 여기 요야킨 왕까지 있는 거 보니까 정치에도 국내 정치도 굉장히 정확히 알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때 문제를 쓰는 거 보니까 역사 의식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선지자의 진면목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는 스케일이 커요. 세계 정세 돌아가는 얘기도 알고 그다음에 국내도 정치판을 대표해서 속속들이 그것을 잘하는데 이걸 뭘 잘하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경륜을 펼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이 글을 쓴 사람을 모든 문무 겸전하듯 다 준비를 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룬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할 때 그 전체에 대한 것을 기본 상식을 갖춰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또는 트럼프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뿌틴이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왜 한국 이 정치꾼들이 맨날 고모냥 고타령이냐? 구간이 명간이냐? 현 정부 벌써 몇 달 됐다고 벌써 앞날이 훤하잖아요. 벌써 이게 어떤 결과가 맺어질지는 아유 정말 이걸 또 그냥 열렬히 양쪽에서 지지한다는 자들이나 다 그냥 한 패거리를 이루고 그냥 흘러가는 거야. 세상은 그렇다고 성경이 써 있어. 근데 거기 가짜 교회들이 껴서 그냥 뭐 반발한다, 뭐 합류한다 하면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싸그리. 참된 사람들은 침묵 정진 중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빛을 발하면서 나가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관, 정치관, 세계에 대한 섭리관 그런 걸 모르고 무슨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아전인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고 멋대로 해석하고 이거 피땀나게 해야 돼요. 이거 원문을 정말 정수를 꿰뚫지 않으면 올바른 성경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교사 되기 어렵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습니다. 신학교나 뭐 5년 10년 다녔다고 뭐가 나온답니까? 차라리 사기치면서 돈 몇 입 주고 몇 달 만에 목사 되는 사람이 훨씬 슬기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어차피 도끼는 개끼니니까. 외국 유학까지 가서 학위를 했다고 원문이 관통한 사람이 그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신학 과목에 속하지 않은 너저분한 거는 조금 놀러 갔다 와서 무슨 박사니 교수냐 하는 이런 참 소가 배꼽을 잡을 수준 아니오니까 그런 건 뭐 얘기감 자체가 안 돼. 우린 지금 여기 그리고 앞에 거 1절에서 3절을 읽기도 하고 간단히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원문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말로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원자를 몰라도 이 동영상을 왜 시청을 못한답니까? 한글 개혁성경을 펴놓고 따라오시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성경관을 성령님이 올바로 심어 주셨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에스겔서를 알아왔던가 원문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 똑바로 알아가야 믿음이 바른 장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때가 어떤 때인가 때를 값주고 살 수 있으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구나 확신하면서 어떤 길이 됐든지 어떤 직업이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헤쳐나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하마르티아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소이다. 그리고 이 말에 딱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숨 쉴 틈이 없어요. 한번 딱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기억하라도 관찰해버리는 거예요. 천사론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원문으로 그 다음에 우리말 올바른 직역성경으로 된 것을 잘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심정이나 하나님이 부리는 각종 종 하늘에 있다는 걸 령 이른바 한글에서는 천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택함 받은 천사도 있고 버림받은 천사들도 있는데 그
도구들의 그 성품이 사람으로 인격으로 빗댔을 때 어떤 모습들로 어떤 말씀들을 어떤 경제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는가? 어제나 오늘이나 끝까지 그렇지 않소이까? 천사로나 제대로 성경에서 가르친 범주 가운데 깊이 있게 신령하게 분량이 작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깔병 정도 돼야 좀 이모저모 뭐 천사론을 따로 떠서 뭐 방대한 지필은 없을지라도 가장 건전하게 한 사람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쉬쉬하고 그냥 천사 잘못하면 뭐가 신비주의가 된다. 또 어떤 성경 말씀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그냥 환상에 빠져버려가지고 헛소리더라고. 정말 성경을 똑바로 믿는 사람의 품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서양에도 오늘날 본복이 되는 곳이, 본복이 되는 교회 만나기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너무나 서구의 환상에 젖어 있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 아닙니까? 해방 이후 그냥 남한은 미국에 그냥, 북한은 소련에 그냥 환장들여가지고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라도 그냥 엉망진창 돼버린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끝까지 그냥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요. 줏대 있어가지고 서양 애들이 여기 와서 우리한테 말씀을 배울 것이 있다는 그러한 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겉으로만 뭐 K-팝, K-드라마. 왜 K-신학은 없냐고요? K-교회는 세상을 빗댈 필요가 없지만 벌써 그쯤 되면 교회랑 이거 신학도 일로 서양 아이들 얼마 안 될지라도 몰려와야 된다니까. 근데 가르칠 상황이 아니야. 아직도 수입하고 외국에 믿고도 없는 애들 돈 주고 불러다 헛소리해서 더 망치게 만들고 말이지. 한국 신학교는 원래부터 줏대가 없고 지금 질이 멸렬 상태예요. 옛날에 뭐 큰 건물 가지고 있는 뭐 대교단 신학교다. 그걸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땅과 건물은 사둬가지고 재산은 많이 세상에 그 거짓된 엉터리 경제 원리로 돈은 많이 뿌렸다고 착각에 빠졌지만 그거 시한폭탄 아니요. 돈 놓고 돈 먹기 싸움판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고 엉망진창 결론은 나 있는 얘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말입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외국에서 뭐 유학 오기도 오죠. 근데 가르칠 선생, 가르칠 제대로 된 상태가 되어 있는 신학교 있냐고요. 이름난 신학교 중에 한 군데가 없어요. 이런 무서운 때 우리가 저마다 조심하고 침묵정진 해야 되는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에레 이게 동사예요. 여기 레가 이게 라 아가 원형이잖아요. 어근 라 본단 말이에요. 앞에 알레프는 인칭을 나타내는 주어로 내가 뭐 한다. 또 아직 시작조차 안 했으면 내가 뭐 하리라. 그런 뜻을. 그리고 내가 본다. 보리라보다 이미 이제 보고 있는 중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애들 요거 뭐 밥을 하는 것에 아라는 모음부에 알레프 속에 점만 찍으면 요거 짧은 파타를 카메치를 길게 해서 카메치를 썼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바와 그 다음 글자 속에 다겟이 점을 찍으면 이건 꼴은 대갈통 나왔기 때문에 미완료지만 앞에 거랑 해서 완료로 번역한다. 아주 그럴싸한 한 가지로 폼 잡는 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많은 가능성 중에 한 가지 가지고 요렇게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은근히 문법을 적어가지고 겁박하는 것 아닙니까? 엉터리 방송국,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짓들을 한 것을 날려버리고 잘 소화를 해야 돼요. 무슨 어로적을 원어 문법 원어 사전입니까? 그걸 취사 선택하고 비평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줏대 있게 하나님 말씀을 원문 성경도 공부를 합니다. 엉터리 줏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꿈쩍 못하도록 잘한 것은 잘했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딱 단안을 짓고 이것을 줏대 있게 나가는 그런 신자, 그런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많은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갖춰야 돼요. 대량 생산되지도 않고 아무나 언어 선생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관이 분명해야 되고 세계관이 분명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다 분별해내서 올바로 잡을 그런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 은사로 갖춰준 사람이랴 원문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과 1절에서 3절까지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다.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예, 헤제켈이죠. 예, 헤제켈. 일본 발음으로는 에스겔. 일본 소리를 우리나라 말 망치면서 비슷하게 발전시켰다고 속이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한글인데 한글 소리가 일본 소리예요. 에스겔. 일본 소리 쪽을 나가고 우리 소리를 갖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겔이 아니고 뭐예요? 켈이잖아요. 켈. 키읔 발음을 못하니까 쪽발이들은 니네 식민지 발음은 임시음이니까 우리 본국음으로 고쳐. 그래서 이걸 켈이라고 안 하고 겔이라고 한 게 지금 한글 번역 성경 초기부터 들어온 거예요. 처음부터. 일제 때 나라가 없어졌을 때. 그러면 한글 성경 보는 사람들이 식민지 근성이 자기도 모르게 스미며 선생이 줏대 있으면 그나마 날 텐데 선생들이 전부 다 사대 매국에 자세히 깔려들었어요. 왜? 한글이 뭔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세상 일반은 종 가지고도 사탄의 역사를 속이는 판국인데 그걸 분별 못하면 이건 뭐 게임 자체가 한마디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아진 상태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할지라도 우린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요. 거물서 앉으니 두 마음 품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는 자에 분명합니다. 모든 교회가 오늘날 그렇지 않소이까? 남겨두니 얼마 안 되는 남겨두니만 하나님만 섬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는 자는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갈등을 할 수 있지만 딱 선택하려면 하나님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걸 너무나 신랄하다고 속상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 사람이 이 공부를 하는 거지 옛사람이 이것을 알아먹을 수 있습니까? 새 사람만 성령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때 알려주시면 아는 거죠. 그것도 알려주지 않으면 새 사람이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눈뜬 소경이요. 그리고 내가 본다. 앞으로 얼마까지 더 보았는지 지금 결과를 볼 때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어떤 시간이 있겠죠. 옛날에 들어가서 이 당시로 가서 우리가 해제 켈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아주 딱 이게 지금 동사 하나인데 앞에 나오는 대갈통 즉 인칭 주어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딱 있으니까 한 말덩어리가 그냥 한 문장이 그냥 완성된 거예요. 여기요. 한 단어 봐. 또 한 단어 놔. 두 단어가 그냥 한 문장이 돼버렸어요. 접속사 빼버리면 요 한 낱말이 그냥 동사 하나가 주어 동사예요. 이렇게 깔끔해요. 간단해요. 근데 많은 것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바라고 하는 거 그리고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어서 1절에서 3절을 이어서 나가니 이 본다는 말이 단순히 본다가 아니고 앞에 1절에서 3절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확대 나가면 1장 전체에서 그 살아있는 것들, 한글 번역은 생물 그러는데 다른 것들은 물건짝이지만 사람을 생물이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사람을 생물이라고 하면 나머지 소나 독수리나 사자 같은 애들은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비유죠, 비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어떤 그 이상, 환상, 어떤 그런 걸 이제 특별 계시 방법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1장만이라도 겉으로부터 살살 이걸 잘 깨달으면
신비주의 엉터리 해석 다 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설명한 주석이나 책자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깔뱅책이 가장 건전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한국에 그런 주석 찾기 어렵습니다. 가장 건전한 주석이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제일 먼저 한 주석이 박윤선 목사가 79년에 다 신구약을 다 간단히 한 주석이에요. 그건 학문 주석은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가르칠 만한 사람도 만만하지 않고 나라도 그냥 잃어버린 때부터 해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갈라져가지고 대한민국이 섰을 때 주력해서 이제 공동으로도 하다가 쭉 홀로 한 30년 남아 돼가지고 완성한 거예요. 일반 성도들의 실력이 안 되니까 구문조차 깨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당시부터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하느라고 했고 그 뒤는 계속 이제 증보판을 해가지고 여러 자료도 보충하고 하느라고 했는데 간단히 했어요. 그걸 가지고 박윤선 신학의 이모저모를 함부로 다 결론을 낼 필요도 없고 한국교회가 그 주석을 통해서 사역자들이나 교회 성도들 중에 도움이 그나마 받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에 우리가 손뼉을 치는 정도도 굉장히 귀한 맞장구 침이에요. 근데 거기서 특별히 이제 그 박윤선 신학의 그 정수로 나오려면 성경 번역을 하셨으면 더 좋은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이 안 됐어요. 그 아주 정말 초보적인 한국교회 초석을 깔기 위해서 그렇게 전력해서 하면서 한편 선생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100% 교회의 전력을 못 하셨어요. 교회를 세 군데 세우고 교회를 하시고 굉장히 신학적으로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날라리 신학하고 말아요. 교회를 위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냐 신학교냐 신학교냐 교회냐 이건 아주 영원한 해결의 영역인데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또는 집단을 놓고 볼 때 중요한 건 교회예요. 교회를 그러면 교회 강단이에요. 강단 그러면 예배 때 성도들 전체 꼬마덩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다 모여서 한 말씀을 듣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와 사귀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 돼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에요. 초점을 잃고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것을 대충 여기고 다른 것을 중시하는 대로 흘러가지고 마침내 배교로 떨어질 가능성이 100%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했어요. 서구 교회의 역사 보세요. 신학사가 됐든지 교리사가 됐든지 세속사와 더불어 어떻게 물들어서 짬뽕으로 나락으로 꼬꾸라지게 됐던가 이걸 아셔야 된다고. 이거를 지금 우리 바른 주석 원문을 설명한 것을 설명하다 지금 얘기가 확대가 되는데 바로 이 선지자들의 글이 그렇게 세계사로 확대가 돼요. 절제를 하고 있지만 스케일이 커요. 그러면서도 세속주의 일체 타협 없고 물들지 않고 오직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님의 이끄심 이것만 전력한 게 바른 교회예요. 그런 바른 교회 오늘날 만나기 어렵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 예수에 산다고 다 똑같은 믿음,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원문 성경관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소이다. 우리가 자화자찬하고 나만 완전하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새겨 들으세요. 말꼬리 잡지 말고. 그래서 박윤선 주석을 잘 소화해야 되는데 박윤선 주석을 잘 이해하고 소화해 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제가 극단에 편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전 박윤선 목사도 만나고 그분한테 배운 바도 있지만 그분 살아계실 때 영음사랑 지금 영음사는 근본이 달라져 있어요. 그 시절에 했던 박 목사님이랑 그 전체를 동역했던 이창숙 권사님은 이 땅에 없어요. 그분 18년 전에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신 뒤에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이 끝날에 결론 내실 거예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권사님을 제가 1983년에 만나 뵙게 됐는데 많은 도움도 받았고 수많은 만남과 성경 얘기로 주석 얘기로 원문 성경 얘기로 성경
번역력으로 정말 다음 없이 사귄 귀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제가 참 미흡하고 많은 참 죄를 졌는데 그분의 그 갈망 중에 하나가 이거 저보고 이 추석 일을 전폭을 맡아줬으면 하는 간청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권사님 뭐 한국에 뭐 유명한 박사님들도 많고 이런 분인데 어떻게 제가 맞느냐고 이제 완곡히 고사를 했는데 맡으려면 맡았지만 제가 가는 길이 교만한 편이지만 좀 맡겨진 일이 다르니까 저는 성경 번역에 신념이 있었어요. 성경 번역에. 그래서 다 원문을 배울 수 없으니 또 제가 한국말을 쓰는 세계인 사람 다 만날 수도 없으니 제 작은 도움, 작은 은사지만 그렇게 그분들에게 바른 성경을 잘 읽어서 바른 강단인지 아니면 바른 선생을 만났는지 바른 교회인지 아니면 강단이 바르지 않은지를 분별해서 구원에 지장이 없게 하나님을 더 잘 배워서 섬겨서 다 기쁨이 되는 1등 신자가 되도록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성경 번역을 1990년부터 전력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은사로 이제 우리 신학한 사람이나 신학하는 사람이나 유학을 앞둔 사람이나 또는 일반 성도들 중에 이 원문을 좀 배우고 싶다는 사람을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나서. 지금은 이제 뭐 한 명 직접 이제 실제 만나지만 코로나 때 제가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제 지금 성질에 맞지 않아요. 배우려면 직접 맞닥뜨려서 목숨을 다 맡기고 공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답니다. 제 공부 시간에 제가 뭘 알아서 가르친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고 꿈에도 그런 건 있지도 않고 배우는 거고 또 엄청 배우는 중이고 이렇게 녹음하지만 전 이걸 하면서도 생각밖에 깨달아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그런 새로운 재미가 없으면 억만금을 줘도 녹화 못합니다. 그 시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지금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말씀이 지금 이어지니까 또 본문은 안 하고 왜 딴소리 한다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소. 제가 그걸 모르고 하겠습니까? 제 말 지금 에레 요거만 가지고도 성경 원문을 보는 데서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분별하는 데서 많은 힘의 원천으로 성령님이 써주시길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진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만 잘 깨달아도 나중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쭉쭉 보게 되면 이게 원천이 돼가지고 굉장한 실력으로 굉장한 분별력으로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세요.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뜨뜻 미지근하다고 하지만서 전 아주 차거나 덥거나 아주 확실한 아주 열렬한 타입이에요. 죽게 맡기기 때문에 또 조심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 영음사 그 주석을 계속 손보고 잘 발전시키는 거를 떠맡지 못했어요. 미국에 있는 동안 그만 돌아가신 바람에 그 장례식에도 참석도 못했어요. 저보고 이제 그냥 몇 년 이제 외국 미국 가셔서 그냥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 없는데 성경 가르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하냐고. 그분이 섬기던 영음사가 섬기던 신학교가 합동 신학교잖아요. 합동 신학 대학원 대학교 그 뒤에 끝터리가 뭐예요? 신학교면 신학교지. 김영삼 때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대학원 대학교 그게 뭔 말입니까 그거. 그때 한국교회는 완전히 또 인본주의를 출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텐데 제대로 돼서 도움받은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그냥 대충 간단한 요건 갖춰가지고 대학원 대학교가 아닌 데가 없잖아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진리가 명백해야 되잖아요. 원문을 똑바로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신학교 그러면 주경학이에요. 주경학을 필두해서 그것을 말씀 선포랑 연결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을 과정을 공부하는 게 교의학이 되기 때문에 주경학과 교의학 둘로 이제 갈라서 말하지만 주경학이에요. 성경학이란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아주 다 단일과로 말이지. 무슨 어중떠중이면 베레벨 게 많잖아요. 그거 다 너저분한 거라고요. 성경 가르치는 거죠. 성경. 하나는 원문, 하나는 교의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경학, 교의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정통이고 다른 어떤 걸 가르친다고 해도 이게 된 사람이래야 돼요. 이게 바탕이 꽉 있어야 된다고요. 철학을 론하든 역사학을 론하든 뭘 다루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 학교예요. 교회. 교회가 말씀 아닙니까? 말씀.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학교가 없어요. 오늘날 온 세상 어딜 봐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교사들이 있으면 좋으련만 있어도 다른 스텝들이 다 그냥 엉터리 소리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될지라도 말이야. 그런 사람 써주지도 않겠지만 자기네 물 흐린다고 장사 안 된다고 말이야. 말도 안 돼요. 말도 정말. 박윤선 주석은 그런 주석이에요. 원문을 기본적으로 장착한 사람이 읽어야 돼요. 박윤선 주석의 원어 발음과 원어 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배우신 분이라서 또한 그 외국의 그 발음을 구사하든 어떻든 옛날에 나온 거 제가 다 그거 아주 손을 봤어요. 그 뒤에 이제 뭐 또 이거 뭐 전자로 완성한다고 하고 또 누가 또 맡아서 한다고 하고 권사님까지 다 돌아가신 다음엔 새로운 체제를 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 책들도 내고 또 그 주석을 또 희한하게 또 손대서 또 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뭐 제가 하는 길은 아니니까 옛날 분들 다 이제 돌아가셨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 다들 뭐 믿음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이런 원문관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요. 제가 뭐 남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직간접으로 뒷날 뭐 관여하는 사람 중에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저한테 작은 기본을 도움받은 사람도 있겠지. 그때 제가 아니에요. 근본은 안 받겠지만 지금도 잘 모르지만 코올리게 시절 얘기예요. 그분이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 보고 근본 다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신앙 자세부터 바로잡고 신앙한 사람이 자기 처지를 바꾸겠습니까? 인간성이 달라지겠습니까? 고질적인 거예요. 저도 늘 그걸 조심해요. 한국교회 신자의 그 고집불통. 장로교인이면 완전히 뭐, 그 다음에 감리교인, 성결교인, 구세군. 그냥 자기주의 꽉 잡혀 있잖아요. 이거. 다인데 이게 외국 출신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4대 매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다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에서 토착할 신학 이것도 다 서양에서 흘러온 사상들에 싹 다 토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견학을 잘 계승받되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시대, 각 성도들과 각 교회, 각 신학은 할 바가 있다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 그 신학교에 조금 알려준 거야. 이거 좋은 건 받고 모르는 게 다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또 한 발짝 더 나가고 그렇게 교회와 신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상식이에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건 어떤 신학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소위 리폼드자 붙여가지고 개혁신학이다. 진짜 개혁신학이 있냐고요, 오늘날. 개혁신학도 뭐 세계 여러 분파 갈래예요. 이단 사이비부터 근본주의까지 있어요.
청교도 신학처럼 개혁 신학이 이게 인본주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원문 하니까 그냥 원문만 말하는데 신학 전반에 대해서 세계 어떤 자랑 다 그냥 토론이 가능해요. 상대할 필요성과 시간을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교리 없이 어떻게 원문을 제대로 다룬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교리가 강하다는 건 바른 교회관이에요. 바른 교회관은 바른 성경관이라는 거 아니야? 선포자가 바른지 그른지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결국 내 자신의 구원과 내 자신의 믿음을 늘 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정말 생각 밖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넓게 널리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어떤 개인 상대도 아니고 개인 교단 상대가 아니에요. 아무튼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지금 예해제 켈이 한번 다시 발음하신 예해즈 켈 예해즈켈 예해즈켈 헤즈켈 예헤즈켈 발음하기도 참 어렵지. 우리 정음을 우리 언문을 다 망가뜨려서 그래요. 쪽발을 통해서 코쟁이가 4대 매국 한글쟁이들을 앞세워가지고 신자임내 하는 자들이 초기에 주축이 돼가지고 그마냥 그 꼴이 났어요. 지금도 뭐 한글 공부하는 사람 중에 교회랑 관련된 사람들이 구교 신교에 많이 있습니다. 아찔한 이야기예요.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하니 말이에요. 어문도 모르는데 정음도 모르는데 부, 희내 이게 또 엄청난 얘기예요. 아니 여기 또 부라고 하는 그리고 에뢰 그리고 희내 이게 너무 부부가 되니까 좀 답답한 발음도 그렇지만 좀 가깝은데 이걸 편집을 또 다시 하려면 이거 부에레를 여기다가 이렇게 새로 따로 이렇게 세워두는 게 좋아. 이게 한 문장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쭉 해서 여기까지가 또 한 문장이니까 겉으로 볼 때 여기 이제 또 요것도 한 문장, 또 요것도 한 문장. 몇 문장이에요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게 일단 봐서 5문장이에요. 더 플러스 알파가 되어 지금 1장 4절에 문장 구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에스겔을 설명하는 주석과 설교를 얼마나 많이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세계 가운데. 이건 아주 기초고 이건 콜릭의 수준이고 원문을 몰라도 상식이야. 몇 문장으로 되어 있나 이게. 서양 애들이 이렇게 서양 문법을 이렇게 다 편집을 했잖아요. 띄어쓰기, 모음보도 만들고 뭐 액센트도 만들고 절표시도 하고 서양 애들이 했잖아. 이렇게 걔네들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5문장 플러스 알파. 상세히 까발리는 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할까 정말 5문장뿐인지 더 되는지. 바, 에레 하나 끝났죠? 부, 희내 이 희내자를 원문 성경에서 한글은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있기는 있어도 많은 경우 빠뜨려 놨고 원문 학하는 원문 비평하는 자리에 또 이걸 또 막 망가뜨려 놨고 발음에서 표기에서 이 희내자가 들어가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센 상황 그 상황에 대한 것이든지 생각이든지 그 말의 뜻이 품고 있는 것이든지 아주 우리 눈길을 그냥 완전히 그냥 끄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 뒤에 내용이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가다듬어야 돼요. 목욕, 재개를 하셔야 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아주 납작 엎드려서 그냥 허벌나게 밤새든 뭐 하든 기도 드리고 생각해야 돼요. 희내자가. 요만큼 설명해도 아직 모자라요. 할수록 설명할 게 더 많아요. 느낄 게 더 많아요. 희내자가. 반음인 한번 10번 해봅시다. 희내, 희내, 희내,
희내. 4번 했죠? 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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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내. 2번 남았나요? 희내, 희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건 이제 우리말 성경엔 보라자로 주로 돼 있잖아요. 딴 말로도 돼 있고, 번역에 일관성이 없는 게 한글 성경 번역의 실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성경 번역은 직역으로 해야 돼요. 싹 다. 그리고 한 단어는 일단 한 낱말로 전체를 옮기도록 한다. 잘 안 될 때는 이제 2차, 3차 파생 낱말로 최소한도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말입니다. 근본에 어근의 뜻을, 어원을 저버리지 않는 범주 가운데서, 그러니까 낱말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루터 경험만 하더라도 그때 뭐 게르만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거. 그래서 번역할 때 신약이죠. 처음에 주력한 게 많은 낱말들을 신조어를 만들어서 직역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게 효시가 돼서 오늘날도 그래도 독일 그럼 지금 뭐 완전히 나라꼴이 유럽 전쟁에 미국 쫄랭이로 들어서가지고 망하기 직전인 상황이지만 가장 그래도 난 게 30여 개 중에 가장 난 게 독일의 지금 상태예요. 경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앞길이 없어요. 그래도 아마 제일 나아요. 독일어가 그런데 그냥 지금 미국의 식민지가 된 뒤엔 세계에 반열에서 꺾어져가지고 누가 독일어를 알아줍니까? 한국도 이제 미국 쪽에 선을 대다 보니까 제2 외국어에서 독어가 없어졌잖아요. 한심한이래요. 가장 단단한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말을 가장 가까이 잘 보좌할 언어 중에 선두주자가 게르만어예요. 게르만어. 예? 그 얘기하자면 또 몇 시간 가니까 각설하고 아무튼 보라! 이런 뜻의 얘기예요. 말로만 보라 그러지 말고 여러 정황, 내용이 됐든지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의 심정, 이 글쓰니 선지자의 심정, 또 나에게 향하신 성령님의 그 심정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럼 이 뒤에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 전체를 알아야 되고, 작게는 이 1장 4절 요거 절수가 또 다 아니지만 이거 왜 이 많은 문장을 왜 이렇게 한 절에다 넣냐 말이야 이거를. 절의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요. 절이 웃기면 장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책 제목도 웃기는 얘기 아니냐고요 이거. 제가 이걸 비판하고 무조건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흔적이 우리를 지배하는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개일 뭐 땡땡사가 이게 참고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어디를 말하는지 그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뿐이야 그냥 이거. 어디쯤에 있는 말씀을 본다는 거야. 이게. 늘 말하지만 이거 띄어쓰기도 이걸 지금 우리 해석의 풍부한 것을 제한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요. 두 개를 띄어라.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옛날에 어떤 애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짓들을 했는지. 요 표시는 또 뭐예요 요거. 또 요 이름을 아튼 나흐라고도 하잖아요 이것들. 에? 환장을 노르시지. 일명 현대 이브리트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그걸 히브리어 그래가지고 뭐 꽤나 그냥 있는 것처럼 현대 히브리어랑 성경이 구약 아랍 문자랑은 아무런 관련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있다면 이걸 조작해놓은 원문, 비평, 사본학인이 그런 짓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냐고요. 구약 원문을 놓고. 제가 그냥 뭐 말하기 좋게 뭐 직접 지금 제 앞에 사람이 없다고 그냥 헛된 소리 막 망발을 하겠소이까? 성경 원문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세상 어딜 가도 없어요. 제가 완전해야 되는 말도 아니고 다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전 정통신학을 전제로 해서 정통 성경관을 깔고 배달교례로 사는 거예요. 후민정음 우리 가림토정음 고대 언어 우리 배달교례에게 주신 문명을 조심스럽게 닦아가면서
서방의 문사철을 닦아가면서 바른 건 바른 거고 그런 건 쳐버리면서 이 원문을 하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교회학도 뭐 3대 개혁신학 칼빈주의 테드라고 하는 와필드건 카위퍼건 바빙크건 그런 사람들 누구만큼 이상 좋아하지만 거기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지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중에 그나마 이 성경 번역이나 이런 데 조금 마음을 둔 사람이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나머지 두 명은 아니에요. 거의 철학에 깊이 빠져 있는 면이 있는 위험점이 있다고요. 이 원문 성경관, 성경 번역관을 놓고 볼 때. 그런 지금 신학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보라 하면서 뒤에 나오면 뭐예요? 루아흐. 이게 이제 한 가지 뜻은 바람 분다 그런 뜻 아닙니까? 바람을 또 뭐하면 어떤 숨의 근본 좌소인 그 령 있잖아요. 령, 얼 또는 슬. 우리말로 이런 령이라는 부분에 얼도 있고 슬도 있고 령과 또 다른 요소 중에 혼이 있잖아요. 혼은 우리말로 넋이라고 해요. 몇 개 안 돼요.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요소, 사람을 이루고 있는 요소, 살을 바사르라고 하잖아요. 바사르를 이제 헬라스 말로는 사르크스 내지는 소마는 좀 이제 다른 뜻인데 사르크스 바사르. 근데 이게 호는 또 이게 네핏이라고 하잖아요. 헬라스 말로는 푸시해. 또 이제 라틴어는 독어는 불어는 영어는 이걸 하게 되면 이 언어 현상은 그 원문의 뜻을 해석하는 특장과 한계들을 지니고 있어요. 딴 언어에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또 딴 언어에 있는 것을 모르고 부분일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린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직방으로 지금 원문을 보는데 직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거 다 거친 거잖아요. 이거를 안 거치고 우리 말로만 한다? 지금 한글을 붙어 있지만 한글을 뭉개고 지금 언문으로 지금 들어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이 언문이지 언어 그러면 여기에 역사와 철학, 사상 즉 문사철 체계의 대표가 언어예요. 언어의 근본은 뭐래요? 소리인데 소리의 근본이 뭘로 나타나죠? 바탕소리예요. 소리 중에 바탕소리를 음소라고 해요. 음소. 포님의 원리로 이 전체 원리를 가지고 확대해서 문사철 역사 전반 가지고 이 지금 원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다 언급은 아니 해도 그게 지금 깔려 있어요. 다 낱말마다 이 문장마다 제가 설명하는 말 속에 제가 조금밖에 겪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이 여기 지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듣는 귀가 쫑긋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제가 본의 아니게 허튼 말이 나오거나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 잘못된 것이 나올지 모르니 그걸 정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집중 몰두해가지고 확인하고 또 이거 다 들은데 제가 한 말 중에 관련된 자료들을 또 찾아봐가지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인터넷을 동원해도 이놈의 인터넷이 거짓말과 뻥을 많이 쳐요. 이놈이. 이 방면은 도움이 안 돼요. 성경 방면은 아예 꿈쩍 못하게 해주고 인공지능의 입을 틀어 막아버려야 돼요. 저는 옛날에도 꾸짖었어요. 이놈들은. 니네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해석한다고 풀이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너 사람이냐? 너 마음 있냐? 아니라고 하죠. 답변을 못하죠.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 야, 설교문 좀 써줘. 야, 요 구절 어떡하니? 이게
환장을 노릇이지. AI 신학이에요, 이미. 그건 완전히 사탄의 신학이에요, 그거는. 정신 차리시다, 우리. 그래서 이게 사람의 구성 요소를 대표하는 령이 됐든지 어리 됐든지 이걸 대표하는 말로 쓰기도 하고, 또 네피시라고 하는 넋에 대한 걸 또 대신 같이 갈아서 서로 이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고 일반 물질은 이게 숨 쉬고 바람 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이게 그래서 헬라스 말에 번역한 게 푸뉴마루 하잖아요. 이게 푸네오에서 온 거잖아요. 숨 쉰다, 바람 분다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루아가. 외형으로 또 똑같아요. 현대어랑 다. 근데 뒤에 보세요. 스아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아르에서 온 건데 이거 뭐냐면 갈팡질팡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람 부는 거, 예, 바람 일로 불다, 예? 바람이 막 그냥 회오리 바람, 그렇죠? 돌가 바람 갑자기 이를 불렀다, 저를 불렀다. 이제 갈팡질팡이라는 뜻에 이게 쓰아 여기 아자 붙여가지고 여성 명설에서 회오리 바람이 됐든지 돌개 바람이 됐든지 그런 바람 종류들이 몇 가지가 주로 쓰여요. 성경에서 자주 나오진 않지만 루아흐인데 어떤 형태의 루아흐냐면 스아르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동사가 이걸 썼잖아요. 바해서 이게 아자가 붙어가지고 여성 단수 3인칭이에요. 그럼 요 앞에 게 루아흐가 여성으로도 쓴 거예요, 이게요. 루아흐가 남성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공통성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고 여기 쓰아라 여기 아로 끝났으니까 통상 아로 끝난 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일치하잖아요. 얘를 여성으로 봤으니까 얘를 묘사하는 걸 쓰아라 하고 이렇게 여성된 꼴로 쓴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여성이에요. 다 여성. 갈팡질팡 바람이 돌게 바람이 들어왔다. 근데 이걸 들어왔다로도 볼 수 있지만 이 바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파티시플이에요. 이게요. 분사예요. 분사. 동사도 되는데 근데 여기 희내 플러스 분사. 이건 뭐냐면 개봉박두예요. 개봉박두. 임박. 이미 출발을 했어. 하나님이 화를 쏘셔가지고 지금 어디쯤 지금 살이 날라오는 중에 이걸 이미 박힌다는 얘기야. 하나님 완전히 다 날려버린다는 얘기야. 심판 그냥. 이거 지금 심판에 대한 것 아닙니까? 종말에 대한 거예요. 에스겔 신세 자체가 지금 포로 신세 쓴 것 아니겠냐고요. 이게 지금 환경이 굉장히 팍팍해요. 그리고 지금 해즈 쾌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느 시골인지 강촌에 살고 싶는지 아무튼 어느 호젓하다고 할지 참 먹을 거나 끼니가 있는지 그런 강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포로 신세도 도시에서 다니엘 같은 그런 처지가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씀 맡은 사람이 상상 못하는 허벌난 환난 가운데 처해요. 그게 진짜 가짜의 보증수표도 돼요. 일부러 사서 고생하는 데는 얘기는 아니야.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가의 신분으로 전해 오는데 허벌나잖아요. 허벌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을 그대로 그냥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싹군의 가능성이 100%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대선지자가 아닐지라도 성경 교사 말씀을 맡았다는 사람은 허벌나야 돼요. 선교 안 되는 애들 보세요. 정말 그런 순수 진실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극소수요. 극소수. 그걸 볼 때 그러면 교회 강단 맡은 사람들은
도끼는 개끼내겠지요. 극소수예요. 싹군 천지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무섭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대표 삼아봐도 야 이게 뭐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 다 타락의 절정이 있을 때가 보기 들어서 이사야나 미가나 그런 아주 절정인 때예요. 아 지금 무슨 외국에 쳐들어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따위 때 아닙니까? 정정유착의 아주 전형이란 말이지. 지금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때 그냥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냥 기타 등등 망하기 전에도 망할 무렵에도 포로 중에 포로 끌려갔다 와서 같은 조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듣는 자들이 없어. 남교들이밖에 없어. 아주 소수야. 극소수야. 구약사 전체의 흐름이에요. 신약은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특수한 때 오순절 이후에 페트로스 선포로 3천, 5천이 돌아온 그 특수사역이지. 그게 성경 그런 걸 읽어놓고 대형 집회에 갖다 써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성경에 성자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작정 경륜을 지 멋대로 깎아내는 타락이에요. 그거 싹군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성경 놓고 자기 소리 하잖아. 종교 노름하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쏘니까 감히. 특히 원문 성경 놓고 말이지. 아는 사람 얼마나 없다고 그냥 헛소리더라고. 바람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오고 있는 중이다. 막 저 멀리서 뭐 오는 게 막 보이는 거잖아요. 큰 대륙들의 돌개바람을 뭐 하리케인 또는 뭐 토네이도 등등 많은 명칭이 있잖아요. 거기 또 뭐 바람까지 하면 태풍이니 뭐냐면서 말이죠. 타이푼을 태풍이라고 아무튼 태풍이 원조고 변질이 타이푼인지 아무튼 태풍이라고 소리를 내야 이게 원조죠. 타이푼은 태풍에서 간 소리죠. 근데 우리는 태풍보다 조금 글자 배웠다고 타이푼.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글자 쓰는. 보라! 바람이 갈팡질팡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어디로부터? 짜폰은 노쪽을 말해요. 노쪽. 우리 보통 노스케 하는데 노는 이거 북방을 말해요. 북방. 은밀한 곳, 감춰둔 곳, 추운 곳. 성경의 그 표상이, 성경의 동서남북이 어떻게 표기되는지 보세요. 어디를 중심 삼았는지. 달라요. 영어는 또 성경대로 했는지. 한글은 왜 누구를 본받아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지. 성경은 동서남북 그런 말로 구약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성경 딱 보고 물론 영어 성경 처음에 이제 보고서 이거 우리말 성경이 틀렸나? 영어 성경이 틀렸나? 근데 원문 보니까 우리말 성경이 원문과 틀린 걸 발견하고 원문 참 놀랍구나. 한글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둘째가 라면 서러운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원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말 성경을 너무나 제가 엉성하게 알고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틀리게 다르게 막 깎아서 그냥 조립해서 번역된 게 한글 성경인 걸 절감하고 그래서 원문을 공부하게 되고 이걸 혼자만 알 수 없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이제 또 이렇게 알리기도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번역해야 되겠다. 신학교에도 이제 뭐 나갈 수가 없는가. 이거 신학생들 되게 공부 안 해요. 한둘이나 할까? 그것 또한 욕심 가지고 하고 교수는 하려고 명예나 얻으려고 나머지는 빨랑 그냥 꽝 잡는 게 매야. 빨랑 교회에서 교인 끌어 모아야 돼. 이런 식이야.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거의가 다.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하면 더 했지. 바로 잡히겠어요? 안 됩니다. 엉뚱한데 그냥 또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고 다 실용이야. 미국의 실용주의라고 할까. 현실주의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는 현실이 아니요 그거. 몸뚱아리로 뭐 사업하고 돌아다니는 것만 행위냐고요.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거의 못 봤어요. 합신도 마찬가지고 뭐
고신이고 어디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나마 아주 적은 한둘 있던 그런 좋은 선생들은 다 돌아가시고 없고 다 촐랭이 시대로 바뀌었고 개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심각해요. 서구는 교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진창 아닙니까? 모이면 뭐해? 딴소리 내고 딴짓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안한 구름이 가돌 어마어마하다. 큼직하다는 거. 지금 여기 희내랑 바가 여기 생략된지도 몰라. 멀리서 보니까 막 바람도 오고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막 덮치는데 여기 또 그리고를 썼어요. 또로 해야 될지 한 문장 안에 또 근데 이건 와나 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문장으로 봐야 돼요. 미트 라카 이거 보세요. 불이 이것도 역시 강조하는 꼴인데 제기용법이고 분사예요. 강조 분사 주어 강조하는 제위 뜻 강조하는 불이 아주 그냥 뭐야 아주 뭐 불이 아주 붉은지 아주 뭐 뜨끈뜨끈한지 이걸 라카오 막 붙잡는 거야. 불이 막 나를 먹듯이 에스겔 먹듯이 막 불이 확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껴보세요. 우리 이건 소방서 아저씨들이 잘 알겠네. 불이 확 타는데 이게 불 함부로 들어가면 날아가요. 막 위험해요. 어떤 원인, 물질이 뭔지에 따라 이게 처방이 다르지. 무조건 물 함부로 뿌리면 이게 불이 확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화학 공장이다 하면 난리 납니다. 이건 거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불로 끄듯이 독으로 끄듯이 화학을 살포할 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 소방이. 그 땅이든 건물이든 그 좀 공장이든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이거야. 분량은 얼마나 되고 뭐 사람은 뭐 하고 있었고 이 설계는 어떻게 되고 그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최고로 대우해 줘야 되고 많은 사람 뽑아야 돼요. 그 경무에 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3교대를 적어도 해야 돼요. 근데 말이 3교대지 근무가 또 이게 연결되어야 되니 참 쉬운 직이 아니야. 이거 아무나 뽑아도 안 되지만 지금 수의 3배, 4배를 뽑아야 돼요. 6시간 정도 근무시켜야 될 거야 아마. 쉬고 또 말이 그렇지 또 준비하잖아요. 사전사후에 시간이 또 들어야 이게 몸체비, 마음체비 해야지 또 상황 또 보고를 받아야지.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정말 너무나 목숨이 파리값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이게 마음의 그 막 상처들이 커요. 정신적인 연약, 마음의 연약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펜때 놀리는 사람은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실전에 투입되는 사람들. 전 뭐 불나는 현장 꼬마 때 동네에서도 많이 봤지만 제가 초딩적인가 중딩적인가 저기 이제 충무로의 그 대연각 호텔 있잖아요. 아이고 대연각 호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였나 서울 살았으니까 야 그때 대사건이었어요 그거. 그다음 노가오 노가오는 뭐냐 이거 비친다 하는 요거 불이 비침이니까 비침이 그것에게 비침이 오가 뭐야 여기 애시를 가르칩니까? 애시를 여기 이제 남성을 그러니까 이게 사비 그러니까 이 불빛이 사방으로 팍 퍼져나가서 이렇게 비춤이에요. 이 양상을 보라고요. 전병고 불과 불이 비침 사방 퍼지는 걸 놓고 보니까 또 미토크 그것의 복판으로부터 이 불 또 여긴
여성으로 썼네. 뭐 같은 게 눈, 하슈말. 이건 쇠 중에 어떤 거 금이나 음보다 못한 그냥 보통 달군 쇠 있지 않습니까? 이 불과는 좀 다른 아무튼 그런 막 새, 단새이고 눈. 아마 그 어떤 불을 달구면 거기 가정 어떤 눈에 있는 건 불빛이 또 희한한 거 보죠. 그 불의 복판으로부터 그 단쇠의 눈 같은 것이 그것의 복판으로부터 그림이 그려지잖아. 우리가 경험이 없어도 옛날엔 그 서울에도 이렇게 보면 대장간들이 덜어 있는데 구경하면 그냥 돌려가면서 그 막 망치를 해대는 모습이 재미도 있고 무시무시하더라고. 야, 저거 다치면 어떻게 돼. 근데 희한하게 막 쇠가 들어가면 어떤 그릇이 만들어지고 참 그 기술이 놀랍더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심판에 대한 상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 헤즈켈이 뭐 꿈에 했는지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셨는지 아직 여기 뭐라고 말은 안 나오니까. 자,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헤즈켈. 이건 더 아주 정음식으로 완전히 표시해 본 거예요. 아까 그냥 예즈켈, 예헤, 예헤즈켈 1장 4절만 아주 간단히 봤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 읽기를 하십시오. 고맙습니다.